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제목을 삼은 내용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언젠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100세가 넘도록 강단에 서서 설교하던 방지일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기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의 현미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다. 여러분, 현미경은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로 보는가 하면 기도의 현미경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의 현미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20일이고 40일이고 한번 금식 기도를 해보고 이것이다라고 확증이 있을 때 실행에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 제가 오늘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다음 주일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그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틀에 박히고 또 뭔가 들어야 되고 또 들려줘야 될 말씀이 관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영접이 뭔가? 영접이, 우리가 영접이라고 말하면 어떤 집에 손님이 올 때에 그 손님을 모셔서 드리는 거. 우리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잖아요. 외국의 정상이 오면 청와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통령이 거하는 집무실이 됐든 상춘제가 됐든지 간에 나와 있다가 이렇게 오면 영접하는 거. 그리고 영접할 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셔드리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가? 주님을 모셔드렸는가? 모셔서 내 집안에 드리는 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사형리 전도 책자에 보면 영접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은 나가 앉아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나는 그 의자 밑으로 내려오고 그 의자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영접하기 전의 삶이 아니라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의 모습,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마음,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예요.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일날 또 들을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그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남자면 내가 복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결혼을 하는데 내 결혼 대상자 남편 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가운데 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아내와 남편,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 이제 결혼식 때 가끔 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이고 형제 간에는 이촌이고 부부지 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당신 마땅할 당자 몸신자 떨어져 있지만은 내 몸이고 또 여보 여길 여자 보배 보자 나는 당신을 보배로 여깁니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여보 당신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비밀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에서는 내가 부모를 떠나 바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누가? 서로에게. 여러분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한 자의 삶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이 돼야 돼요. 구속주와 그 다음에 구속받은 자의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그냥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좋은 사람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되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창조주의 인격이고 바로 구원자의 인격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래서 기도의 현미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 아니면 모 아니면 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 그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가졌더라도 이렇게 10가지 계획을 가졌더라도 100가지 계획을 가졌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단 말은 여호와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아버지의 뜻이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인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제전 성도교회 와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룰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많은 계획을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름길이 되어져야 돼요. 판단의 지름길, 생각의 지름길, 이것이 답이 되어져야 돼요. 뭐가 답이요? 여호와의 뜻만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20일 기도를 하든지 40일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길로 행하면 앞에 바로 이 거침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늦어질 수는 있어도 멈춰서진 않아요. 고비는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0가지, 20가지 어떤 계획보다가도 하나님의 뜻.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일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로구나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발람이 발락의 유혹을 받아서 가듯이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잡을 게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가요. 그런데 우리 앞에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하면서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원인 중에 하나. 뭔가 이렇게 어떤 욕망,
또 어떤 뭔가 내 앞에 이루어지는 현상, 이걸 보고 쫓아가면 누구의 선택이 되는가 하면 바로 롯의 선택이 돼요.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함께 우고할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롯은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도 되어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누구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야 돼요? 예의가 있고 그것을 안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드려. 삼촌이, 연세 많은 삼촌이 먼저 하지.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그래가 우리 삼촌께서 그렇게 택해야 되는데 기름진 소돔 광야를 바라보고 욕심이 나서 뭔가 바라던 것이고 기대한 것이니까 그걸 쫓아갔어요. 결국의 결과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히려 인도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은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다 뭔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쓰러지는 그런 결과를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은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은 뭐라 그러죠?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늦을 수는 있어요. 난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그 풍랑이 오히려 그를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이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부여잡고 오늘 밤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 그런 자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쪽을 택할 때가 많은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저는 많은 교회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내가 선택할 때에 어느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선택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삶의 기로에서 택한 적도 택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원도에 있다가 제전 성도교에 오는 것도 택하는 거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것을 기뻐하실까? 제가 처음 어떤 교회를 개척을 해서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요청이 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보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껴요. 본인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거기서 너무나 큰 것을 얻어요. 큰 것을 얻어요. 여러분,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큰 게 아니에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처럼 큰 것을 얻는 게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찾는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네? 자기 중심에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개인적 이름은 안 밝히는데 서울 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10년 넘는 세월, 20년 거의 가까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갔어요, 서울로. 근데 저를 찾아와서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제 본교회가 충현교회인데 그때 충현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충현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혀가는 것이 지금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제 한 3년, 4년 자리 잡혀가고 그때 그 분이 이사 갈 때만 해도 굉장히 교회가 어려웠어요. 한번 이사 가려고 집을 얻어놓고 충현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대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자란 본교회라서 마음이 쓰이기도 한대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은혜 받는, 예를 들어서 그때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를 옮겨 짓고 막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가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들 때예요.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또 오정일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설교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이 교회는 막 시끄러워요. 근데 제가 그래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자랐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교회 장로도 아니고 이 교회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뭘 할까? 그냥 뭐 내가 여기서 괜히 이 골머리 썩힐 거 뭐 있을까? 그거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은혜 받던 교회인데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새벽에도 나가고 수요기도에도 가고 시간 날 때 가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물론 은혜 받는 교회 택해서 간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있던 교회 몸담았던 교회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우리 충현교회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 그리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것을 기뻐하실까? 그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충현교회 가라는 거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본교회를 택해서 갔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목사님이 좋은 분이 오셔서 교회가 막 이렇게 힘을 얻고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다녀가면서 목사님 요새 너무 좋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너무 잘한 것 같대요. 그때는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새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또 봄이 오면 여름도 있고 사계절 있듯이 교회도 다 질곡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쪽을 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하면 그런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은 또 가정에 좋은 일도 있었어요. 자녀가 좋은 짝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실 때에는 너무나도 큰 것을 갚아주셔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딸이 그런 신랑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생각하던 그 이상의 어떤 배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목사님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집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쪽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